이 무드셀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가 뭘까요? 수명이 가장 긴, 보통 우리가 거북이는 151살, 250년 산다 그래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미국의 저 라스베가스에,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마운트 화이트라는 흰 산이라는 곳에 소나무과 계통의 나무가 있는데요, 거의 5,0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5,000년을 사는 이 나무가 비옥한 땅에 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입니다. 물이 적은 곳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장수의 조건이 뭘까? 첫째, 천천히 자라는 겁니다. 빨리 자라는 것들은 빨리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빨리 성숙한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이 부실할 가능성이 많아.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부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자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해 봤더니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양분을 조금씩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조금씩 흡수해. 서서히 자라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병충해 강하더라. 그런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은 아마 그렇게 살면은 장수할 줄 믿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긴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살면서 과거의 것을 아름답다 생각하고 나쁜 기억은 버려버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말한답니다. 재밌죠? 자, 근데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장에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부족의 족장들, 즉 아담 이후의 셋을 통해서 이어진 이제 구원사의 계통을 말합니다. 족보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어지는, 가인은 빼버리고 10 유명한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노아까지, 노아는 10번째 족장이요, 여기 무드셀라는 8번째 족장이요, 그 위에는 또 유명한 영적인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과 노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드셀라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래 사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상의 모든 걸 누리라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을 너무나 구분하면서 세상에 그건 나쁜 것이다, 먹고 마시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머리에다가 막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의 전반적인 삶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먹을 것도 먹고 춤 가무도 즐기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늘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즐겁게 살아. 뭐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여기 10명 가운데 900세 이상 산 사람이 7명입니다. 그리고 승천해 버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 외에 900세 밑에 산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이 무드셀라는 함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어. 또 복받은 이유가 뭘까? 심판, 즉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경험해 오지 않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게 노아는 손자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문자 뜻이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창든지는 자라, 창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죽음과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경 인물들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땅 위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 받은 사람은요, 큰 슬픔을 경험해보지 않고 험한 꼴을 안 당한 사람이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병장수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좀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 보세요. 일제 압제를 경험했습니다.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상과의 싸움, 공산주의, 이쪽 민주주의 싸움,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형제들 기도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숱한 또 탈출, 뺏김을 당하고 참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참 힘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했다.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요, 그런 것을 험악고를 안 보고 슬픔도 안 경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보통 삶의 사회의 키워드가, 이슈가 뭡니까? 웰빙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또 뭐 오래 사는 것도 장수 물론 원하는 것이죠. 좀 과학자들이 아마도 이제 인간이 100세를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분명 올 거라고 믿어요. 과학적인 발견들에 의해서 아마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날 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층에서 발견된 고대 선사의 인류부터 시작해서 발견 것들하면은 고대인들은 오래 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대 갈수록 더 과학문이 발달하면서 오래 산다고 그래요. 증거들이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홍수 이전의 사람은 아마도 이 친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보호, 생명사를 싸셨던지, 어떻게 보호로 이렇게 덮개로 덮어놓으셨던지,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장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이가 정말 969일 살았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어떤 표현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걸 달수록 969 달로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한 78세 반 정도 살았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맞는 것이,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5살 때 나와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얘기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소수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은 것이다. 그래서 96세 9개월 살았을 것이다. 별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의 의견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일단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장수했고,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추방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장수했을 것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들이 좀 유효했다 그 뜻이에요. 쫓겨났다 할지라도, 징계받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연장생산해서 이어져 왔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 즉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것이 지혜요, 지혜의 좌우에 부귀와 장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그는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개발자와 또 하나는 계승자와 전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개발자는 뭡니까? 뭔가를 만들어 개발해. 창조하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창조적인 마인드를 개발하고 살아가.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뭘 만들고 연구해서 영유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누구냐? 이 에녹이 바로 유명한 에녹서의 주인공이죠. 성경 66권 말고 외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인정합니다만은 거기는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에녹. 둘 중에 에녹은 이제 유대 신비주의자들로부터 항상 신비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이 무드셀라가 받아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라멕에게, 그 다음에 손자 노아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노아가 안위하는 자, 유루자가 됩니까? 그리고 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했고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아버지를 또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도 물려받은 것이고, 이 무드셀라는 바로 에녹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무드셀라를 낳을 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영적인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을 동행했지 않을까 추측을 해요. 보통 우리 이런 말 하죠. 얘가 복덩이야. 복덩이야. 왜 복덩이야? 얘 낳고부터 배를 안 골았어. 이런 말 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상하게 얘를 낳고부터 살림이 피었어. 얘가 복덩이야. 인물은 전부터 이렇게 얘가 복덩이야. 그런 말을 써. 얘 낳고부터 이상하게 배를 고른 적이 없고 밥도 배불리 먹었고 살았다는 거야. 잘 살았다는 거야. 살림 풀르고. 자, 어쨌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어떤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이 무드셀라를 나중에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봤어 아들이. 전에 말씀드렸죠. 에녹을 얘기하는데 동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경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즉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 절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시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늘 밥상머리에서 무드셀라가 에녹에게 배운 게 뭘까요?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걸 보여주시더라. 내가 오늘 어디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아마도 틀림없이 그 에녹 아버지가 무드셀라 아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신앙 어떤 영적 체험들을 얘기했을 줄 믿습니다. 그건 거의 90%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연상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아들은요 별걸 다 물어봤는데 아빠 이거 아프게 해달래.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지, 그죠? 이건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신앙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에녹은 아까 개발자예요. 창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그것을 계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계승해서 그 삶에 적용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살면 장수하고 살까요? 건강의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체학을 공부하고 또 부흥에 나가서 사람들 치료하고 이번에도 어디 여수 가서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한 달 됐어요. 아픈 지가. 자꾸 열이 올라요. 원인을 모릅니다. 의사도 몰라. 병원을 몇 군데 갔는데 누구도 모릅니다. 얼마나 열이 오르면 눈꺼풀이 빨갛게 달고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때 이번 기간 동안에 학교 가서요 선생님 전화 온 거 빨리 오시라고. 애가 토한다고. 원래 열이 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퇴해서 데리고 왔어. 원인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는 상식으로 대체학 공부하는 걸 다 해봤지. 맥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배쪽에 복부도 진단해봤더니 이게 막 강한 줄기가 보이고 열이 위로 올라요. 여러분 열이 위로 오르는 건 내가 또 떨어뜨리는 건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탁탁 붙였더니 세상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애가 그러더니 엄마 나 머리가 차가워졌어 그러더래. 잡았더니 여기 붉은 눈두덩이가 붉게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이렇게 발진도 있는데 다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머리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유튜브 올릴 겁니다만은 저기 건강을 이렇게 연구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좋은 조직을 타고나야 돼. 좋은 DNA를 타고나야 돼. 여러분 부모의 건강이 부실해. 간이 약하다, 유장이 약하다. 거의 다 망합니다. 신체 조직도 맞아. 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받아야 돼. 좋은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장수하면은 대개 자식도 장수하고 아버지가 건강하면은 자식도 건강한 게 사실이고요. 물론 거기 또 하나 개입이 돼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가 서로 뭐가 안 맞는, 체질이 안 맞을 때 혹은 체질이 너무 똑같을 때 특히 자식이 나면은요 문제 있는 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 교류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 그건 타고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특히 쌍둥이가 떨어져 살잖아요. 예를 들어 쌍둥이한테 나는 북한에 살았다. 못 먹으면은 빼빼 말할 수밖에 없죠. 영양이 중요합니다. 좋은 걸 먹어야 돼.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번에 그 야구에 프로야구 신인상을 탄 강백호 얘기가 나와요.
그 부모가요, 강백호는 거의 2달에, 1년에 6번 정도는 산삼을 먹였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막 2번씩. 막 100만 원, 막 몇백만 원 한 걸. 산삼을 먹였대. 그것도 한 번 먹으면은요, 입에서 생으로 먹는데 1시간을 씹어야 된대요. 그리고 우유를 하루에 하면 1000ml 이상을 먹였대. 한 번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래. 이렇게 뼈가 체밀하고 단단한 뼈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신인상 홈런을 올해 몇 개? 29개? 몇 개인가 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좋은 영양을 공급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유 좀 먹이라고 그러잖아. 항상 우유를 먹으라고. 그리고 나이 들어도 우유를 먹으라고. 나쁘단 말 듣지 말고 먹으라고. 우유 안에 칼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우유 안은 종합적인 영양제 아닙니까? 먹으라고. 또 일부러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듣습니다. 계란도 먹으라고. 제가 하는 게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먹으면 영양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가 뭐가 좋겠습니까?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계란을 먹으라. 그리고 물었을 때, 아니 계란이 뭐가 좋습니까? 계란이 부정적인 의견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안에서 뿅아리 한 마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 묵상해봤어요. 이 뿅아리는 털도 가지고 있고, 눈도 가지고 있고, 뇌도 가지고 있고, 온갖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 병아리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먹으면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계란을 막 먹었어요. 요즘 계란을 잘 많이 먹잖아요. 제가 항상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피 검사하면 그 닥터가 그래요. 아,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도 걸리고 성인병 걸리니까 그 약이라도 사서 드시래요. 비타민 D 제품을 사서 잡수라고, 영양제를. 그걸 안 사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정상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요. 뭘 잡수니까 물어요. 속을 안 가르쳐 주지. 그리고 제가 웃고 말해서 그냥,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영양에 우유도 먹었고, 계란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우유 일부러 딱 갖다 놓고 먹자고 식초를 타서 먹잖아요. 그 안에 칼슘이 이렇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그리고 우리 육체가 근육이 쓰는 게 칼슘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우리 몸의 2%가 칼슘이랍니다. 나이 먹으면은 칼슘이 부족하면 뼛속에서 칼슘을 끄집어내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군요.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부디살처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이 세포가 왜곡이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안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살아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영적으로 즐겁게 사는 비법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질병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무드설날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어쨌든 건강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봉사하면서 많은 것도 먹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취미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지극히 영적이며 또 지극히 혼적이며 지극히 건강, 나쁘다는 쪽이 아니고 지극히 즐거움을 누리며 그 다음에 육체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드스라 오래 살았지. 만약 여기에서 뭔가 하나 축이 무너졌어. 스트레스 받았어. 못 먹었어. 절대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드셀라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복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무드셀라의 복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아버지 에녹은 개발자였어요. 이 무드셀라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배우고 눈으로 배우고 그것을 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후대의 전달자가 돼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발자든지 계승자든지 전달자든지 이 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다 세 가지를 다 살면 좋습니다. 나도 개발해서 또 좋은 걸 받아서 또 후세에게 넘겨줘야 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가문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멕에게 결국 손자 노아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노아가 역시 그 가운데 선택받아서 홍수를 피해가며 또 이상의 중시주로서 모든 인류의 중시주로서 그런 선택을 받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드셀라의 공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무드셀라의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핵심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 그 뜻이에요. 이런 무드셀라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요, 사실은 장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 거기에 사실은 부귀영화가 들어있는 것. 아까 잠언서 3장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주냐고 살면은 장수하리라. 또 물론 에베소에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생명이 이 땅에 길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지혜라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삶의 질과 길이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길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짧으면 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뭐 짧고 굵게 이렇게 말합니다만 저는 짧고 굵게보다는 굵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다 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길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무드셀라를 분명히 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 그러나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길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삶, 그것을 누리는 삶을 저는 본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신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운전사가 잡고 있는 핸들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안내하고 가이딩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신앙이라. 그래서 이 10대 족장은 바로 신앙의 족장입니다. 가인은 빼버렸어. 아벨은 죽었고 세 번째 낳은 셋을 통해서 이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 우리는 전달자 역할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항상 배워서 그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무드셀라는 오래 산 것만 복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서 잘 전달했더라. 그럼 전달 어떻게? 자식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할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러 가자, 뭐 제사 드리러 가자, 그걸 다 보고 했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걸 봤겠죠. 정말 힘들 때 들여나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들도 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아마 노아가 나중에 정말 당대의 어르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3대 의인 가운데 노아가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손자들에서 노아라는 또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 3대라는 옛날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아들이 목사님이요, 손자여서 스펄전 목사님이 당대 위대한 설교자가 나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뭐 19살 때부터가 설교했고요. 그때 담임 목사로 초빙받았을 정도예요. 그렇게 영적이고 아주 신앙이 투철한 그런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영국에 뭐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도 신학교 간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간 적이 없어요. 베니 목사도 신학교 간 적이 없어요. 또 미국에 지금 큰 교회 목사님 신학교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 가면 잘 배울 줄 아세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방법론을 배우죠. 그러나 때때로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버리면요, 있는 신앙 다 까먹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신학교 들어갔다가 장로, 그 다음에 집사, 나올 때는 평신도로 나온다는 우스개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신학교 우리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옳게 방법론을 배워서 정말 내가 그걸 개발하고 나중에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전기에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은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학교 졸업하고 토라를 공부했고 영성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하고 나중에 예언자가 되었고 세미나를 인도했고 직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학 이후에 마음을 오히려 더 발전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한테 감사하죠. 방법론을 배웠을 뿐이죠. 거기서 내가 뭐 특별한 걸 배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복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신앙을 주려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을 살아야 돼. 절대 장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낙천적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 근심, 염려하는 사람은요, 또 막 남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장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 뉴스 나오다 인터넷 보니까 항상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있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남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을 봤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을 봤습니까? 절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모델스라 정우는 처음에 얘기했었죠. 과거는 아름답다. 현재는 힘들어.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즐거움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왜 신앙의 키워드가 하나님이 뭐냐 삶에서 예수님이 뭐냐? 절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극적으로 살라, 고통받고 살라,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은 십자가만 지고 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할 수 없이 쓰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더 즐겁게 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적어도 진리 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내가 정말 본 아이러니 중에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한 번은 불교 방송을 봤습니다. 전국 승려들이 막 500명, 1000명이 모여서 불교 승려 대회를 하는데, 야, 저분들은 산에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은 해결도 있고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편하고, 또 맨날 돌을 닦으니까 얼굴이 밝겠지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전국 승려대회 하는데 전부 다 너무나 얼굴들이 일그러져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부모, 형제, 자식 건사할 책임도 없고 혼자 돈만 닦고 있는데 뭘 이렇게 얼굴이 밝지를 못한 거야. 응? 다 얼굴이 그냥 평화가 보이질 않아. 평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과연 저기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어둠밖에 없는데, 빛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봤습니다. 또 전국 무슨 목회자 대회가 있어. 이제 목사님 다르겠지. 우리 기독교는 다를 거야. 다 기대를 가지고 봤던데, 웬걸.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수심,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그놈의 너무나. 빛이 보이질 않아. 진리가 보이질 않아. 이거 보통 문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래서요, 항상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적어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슈켄의 영광 속에서 40주를 있을 때 그 얼굴이 거룩한 형령으로 바뀌어서